2025년 10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 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 자손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 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잡아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리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시니 시리아 왕이 그를 치고 그의 군대를 많이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이끌고 갔다. 또 주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크게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들을 12만 명이나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가 마아세야 왕자와 아스리감 국내 대신과 엘가나 총리 대신을 죽였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합쳐 무려 20만 명이나 사로잡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사마리아에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을 보고 말하였다.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소.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 네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리가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역시 싸우고 개선하는 군대를 막아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마시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소. 당신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욱 많게 하였소. 우리의 허물이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무장한 군인들이 이 말을 듣고 포로와 전리품을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넘겼다. 사람들이 위에 내 지도자들에게 포로를 돌봐주도록 임무를 맡기니
그 네 사람이 전리품을 풀어서 헐벗은 이들을 입히고 맨발로 걸어온 이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치료하여 주고 환자들은 나귀에 태워 모두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친척에게 넘겨주고 사마리아로 되돌아왔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전자가 되었든 행실이 되었든 아무튼 부모가 자식에게 큰 영향을 끼쳐 자식이 부모를 따르게 닮는다는 말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 말이 맞지요. 그런데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은 이 속담이 꼭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27장에 나오는 요담 왕을 보면 그는 아버지 우시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이 대외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나라의 안정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큰 업적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그만 교만하여져서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성전의 분향을 스스로 하려다가 하나님께 나병의 징벌을 받아 남은 인생을 별궁에 격리된 채 살고 말았습니다. 요담은 25세 때 왕이 되어 총 16년간을 다스렸는데 처음 10여 년은 아버지 우시아 대신 섭정을 맡았던 기간이고 남은 몇 년은 아들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서의 저자는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의 선한 면은 그대로 본받되 그 실수는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지요. 27장 2절을 봅시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성벽과 요새를 확충하고 암몬과 싸워 이겨서 조공을 받는 등 아버지 우시아 때처럼 나라를 안팎으로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성전과 제사장을 가볍게 여겼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선한 왕 요담에게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왕 아래서도 계속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악한 그런 왕이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8장을 보면은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 아버지 요담처럼 16년을 다스렸는데 이 16년간 할아버지 우시아와 또 아버지 요담이 쌓아놓았던 유다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싸그리 말아먹습니다. 역사서에서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했느냐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왕을 따랐느냐 못 따랐느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수준을 완전히 아득히 넘어서 버립니다. 28장 1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 바알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짓까지 하였지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물을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왜 이렇게까지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것일까요? 시대적으로 이때 중근동의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또 볼 본문이기는 하지만 28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에돔과 블레셋이 다시 힘을 되찾아서 유다를 침공하고 또 시리아도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또 치고 또 유다를 향해서 도발을 하며 공격을 해서 유다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이 중근동 전체를 아주 무섭도록 잔인하게 휩쓸고 다닐 아시리아가 지금 한창 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앞날을 알 수 없는, 얼마나 어떤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 이것을 놓기 싫어하는 이런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불안한 정세에서 무속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출세만을 바라보고는 그런 공무원들,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참 많은 이들이 무당들을 그렇게 정성으로 찾아가서 많은 또 돈을 내면서 자신들의 그 미래를 묻고 하지 않습니까? 아하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또 컴플렉스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지도 모르겠고 말이죠. 아무튼 아하스의 이런 악한 정치는 처절할 정도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는 한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서에서는 16장에서 이스라엘이 이때 유다를 침공해서 아하스를 포위하였는데 그렇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때 유다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왕자도 죽고 또 왕궁의 고위 그런 인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지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라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분노와 탐욕에 빠져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고 와 노예로 삼는 것, 다들 이들이 바로 사실은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 이때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포로들을 모두 고향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참 악한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 심판까지 받았던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실수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에스겔서 18장이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3대에 걸쳐 선행과 악행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신포도의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는 선하게 살았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악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봐주지 않으시고요. 그런데 그 악한 이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또 이 아버지와 달리 선하게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가 악했다고 해서 이 아들을까지 저주하느냐?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기서의 첫 독자들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는 선조들의 죄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그 저주를 받아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며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결코 자식에게 부모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하나님은 유다의 각 왕들에게 각각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이 독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애써야 마땅하지요. 하지만 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단독자로서의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시아에서 또 요담이, 그리고 그 요담에서 아하스가, 그리고 이제 그 아하스 다음으로 또 이어지게 될 여러 왕들, 선한 왕, 또 악한 왕, 실수하는 왕,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왕, 이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또 그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의 교만했던 그리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었던 그 말년을 똑똑히 보았을 이 요담 왕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또 온전히 세우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과 완전히 반대로 그 아들 아하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과 욕망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도 또 돌이키지 않는 또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우리의 살 길을 보이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그런 자비하심으로 저희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오니, 또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자녀들, 또 그 2대와 3대로 이어지게 될 앞으로의 미래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